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은 긍휼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또 그래서 타인의 입장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첫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혹 우리는 오늘도 내 주장만 우리가 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또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주장을 말살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없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에서 말씀하시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에모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의미는 같은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잠언 14장 21절이나 17장 5절 등에서 빈곤한 자, 가난한 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을 긍휼하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휼함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3절이나 또는 마태복음 9장 13절 등에 등장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긍휼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함 없이 대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대하는 자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는 자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인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인색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함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아야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기준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겼는가 그 여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대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복 가운데 가장 큰 복 중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주변에 있는 작은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의 그 현실 속에서 그를 불쌍히 여겨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으면 그 원인을 따져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됐느니 잘못됐느니 그게 아니라 당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운 처지에 처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그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그 환경 속에서 그들과 공감하는 그런 모습. 이게 첫 번째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이나 11장 30절에서 32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 16절 등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려면 누군가가 나에게 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죄를 사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죄 사함을,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 즉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어떤 이들의 잘못에 그 용서하고 죄를 사해 주는 것,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에게 자비로움으로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거나 특히 긍휼히 여김으로써 죄를 사해 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긍휼함이라는 것의 의미가 자비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자, 나의 원수된 자, 나를 헤아려 하는 자, 나에게 지금 잘못을 한 자, 그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그 긍휼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휼함이 자비함을 뜻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 또는 고린도후서 4장 1절 등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과응보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나 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건 뭐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었는가를 돌아보시면 답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팔복의 이 복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입니다. 그냥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신학적인 그런 의미의 복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면 내가 복을 받는 거고,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것, 명확한 구분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일의 삶에 더욱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